나라와 민족을 위한 한마음 기도회, 오늘은 특별히 북한과 북한 선교를 위해 또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다 같이 마음 품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삶 가운데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께서 큰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교회 북한 선교의 시작이 언제였는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1990년대 중후반 이후가 아마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북한에 대기근이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얼마나 많은 인원이 희생당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 북녘을 탈출하여 대한민국으로 들어온 많은 동포들을 만나보면 그 시기에 각 동네마다, 각 가정마다, 사람들 많이 모이는 역사마다 시체들이 죽어나가고 내 부모가 희생되었고 내 이웃이 희생되었다는 말들을 너무나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시기에 대규모 월경자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월경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에서 뜻하는 표현인데 국경을 넘어간 자들. 그러니 그 당시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대한민국으로 오시기 위한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하러 넘어갔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이전에도 얼마든지 있던 일이었습니다. 국경 가까이에 살던 분들은 늘 수시로 백두산을 건너고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다녀오곤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중국에 친척이 살기도 했죠. 그런데 이 90년대 중후반에 대규모 월경자들이 생기게 된 것은 그 인원이 너무나 많았고 그렇게 넘어간 분들 중에 기적같이 이 대한민국으로 입고 가게 된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통계를 찾아보시면 한국전쟁, 6.25 전쟁 이후로 대한민국에 입고 간 북한 동포들의 수가 거의 점과 같이 존재합니다. 1명, 0명, 2명 이런 식으로 점과 같이 매년 통계가 있다가 이 90년대 후반이 되면 갑자기 두 자릿수가 입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보 당국에서도 갑자기 비상이 걸리게 되었고 그분들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졌습니다. 1년 입국 기준으로 90년대를 지나고 2001년도가 되면 1년 평균 1,000명이 넘게 됩니다. 입국한 수가. 그리고 2006년도에는 1년간 2,000명 이상이 들어오게 되고 현재까지 최대 인원은 2009년도에 있었던 2,900여 명입니다. 1년 평균.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이 5년 동안에는 매해 2,400여 명의 동포들이 입국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2012년 이후로 절반으로 급감하게 되고 2012년 이후로 1,500명 선을 유지하다가 최근에는 매달 평균 100여 명이 입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매달 100여 분의 귀한 생명이 대한민국으로 기적같이 오게 됩니다. 이전에 우리가 북에 대해 갖고 있었던 이미지는 뉴스나 각종 매스컴을 통해 접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하나의 군사 집단과 같은 북한의 이미지, 우리와 매우 이질적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약 한 15년 전 대학 시절에 몇몇의 북한 출신 학생들을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그전에도 저 친구들은 어떻게 좀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친구들이 북한에서 왔던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놀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 한번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겠는가. 그리고는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기억에서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2015년부터 약 5년 동안 그 동포들이 대한민국 입국하게 되면 정착지로 가기 전에 머무르는 국가기관으로 목회를 하도록 보내주셨습니다. 이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천 명의 동포들을 만날 수 있는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곳에 가게 되었을 때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부득이 저 개인의 말씀을 드리게 되어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의 이야기가 아닌 여러분의 시선을 옮기면서 말씀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이미 그 국가 기관 안에는 200 내지 300명의 동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공직자가 아니라 목회자이기 때문에 주일에 드려진 예배를 통해 갔는데 200명에 육박하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고 어떤 내막을 통해 왔으며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0명이 넘는 많은 숫자의 동포들이 앉아있는 모습, 그분들에게 나는 독특한 채취, 우리와 좀 다른 매우 낯설고 두려워하는 그 눈빛들, 국가에서 지급한 유니폼을 입고 있는 그 모습, 모든 것이 너무나 생소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궁금한 것은 어떻게 여기 오게 되었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가.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이 모든 분들이 적극적인 망명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목양을 하게 되면서 이 성도들을 상담하게 되면서 그분의 삶을 듣게 되면서 그 누구도 대한민국에 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단지 먹을 것을 구하러 중국으로 가게 된 그 길이 자기도 알 수 없는 이 길까지 인도하게 되었노라고. 이 시간에 모든 걸 설명할 수 없지만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우리가 고백하건대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올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가겠다고 마음을 먹을 때는 모두 다 가슴 한켠에 독국물을 품고 오죠.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오는 것입니다. 중국을 거쳐 동남아를 거쳐 난민보호소를 거쳐 정말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을 가는 전세기를 타게 되었던 날, 비행기가 이륙하고 상공으로 떴을 때야만 안도가 할 수 있다 합니다. 그리고는 저 아랫동에 보이는 인천공항으로 보이는 그 대한민국의 땅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드디어 안도하게 되었다 합니다. 그리고는 2달에 걸친 정보기관의 조사를 받고 하나원이라고 하는 곳에 오게 되었으니 그분들의 모습이 어찌 정상이었겠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보장되었고 또 목숨이 건진 바 되었고 국가의 도움을 받게 되었고 무엇보다 먹을 것을 주고 너무 좋지 않는가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꿈에 그리던 기적 같은 일이었지만 그곳에 들어오고 나서는 무엇이 생각나는가 하면 북에 두고 온, 중국에 두고 온 가족들 떠오르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아주 흔한 물건들을, 생필품들을 다 제공해 줍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물건들을 대할 때 여러분, 그 물건을 보기 전에 그 물건에 포장되어 있는 비닐 포장을 보고 감격합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비닐 포장들, 형형 색깔의 아주 아기자기한 것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채워지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눈물 흘립니다. 너무 좋아서 뿐 아니라 이 귀한 것을 내 부모에게, 형제에게, 자녀에게 왜 줄 수가 없는가에 대해서. 지금은 좀 다르겠지만 오랫동안 북녘에 이런 얘기 있었죠. 흰밥에 고깃국, 리밥에 괴깃국을 먹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 오고 보니까 하루도 쌀밥에 고깃국을 먹지 않는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 밥을 대할 때 그냥 마냥 기쁜 것이 아니라 이 밥을 나눌 수 없는 그 안타까움이 가슴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만났던 많은 동포들은요, 정서적으로 불안했습니다. 한 명씩 삶을 들을수록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목회자분들, 성도님들 가정을 신방할 때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먹먹하고 마음이 무겁습니까? 아마 방송 들으시는 우리 사랑방에서도
식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결코 들어보지 못한 그 무게와 결과 질감의 삶의 고난들을 듣다 보니까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의 삶을 듣고 그것이 아직까지 제 마음속에 다 내려가지 않았는데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그런 분들이 너무도 많이 찾아오는 것이죠. 제가 해준 것은 오직 그대 삶을 들어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요, 정말 다급하게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저분에게, 저 성도에게, 저분에게 지금 필요한 그것들 어떻게 채워줄 수가 있겠습니까?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것을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북에 있는 그 부모님 향한 애틋함을 어떻게 채워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적막함을 어떻게 채워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성도들에게 정말 다급하게 절박하게 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3개월 동안 정말 간절하게 기도드립시다. 예배합시다. 그럼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믿는 그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인도하시고 채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권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이겨냈습니다. 그리고는 매달 지났던 것이죠. 한 달 지나고 한 달 지나고 한 달 지나면 또 새로운 분 들어오시고 있던 분 나가시고 들어오시고 나가시고, 그분들이 하나님을 떠나던 날 어떻게 사실까? 어떻게 사실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주었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실까에 대해서 가슴이 먹먹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애써 웃으며 그분 떠나보냈던 것입니다. 한 가지만 당부합니다. 정말 믿음 가운데 서십시오. 정말 믿음 가운데 서시기 바랍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 땅 대한민국에 오셔서 그 간절한 마음들이 유혹을 당하게 되고 또 세상의 세파 가운데 시달리게 되면서 믿음을 잃어가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정말 그 귀한 생명들이 이 땅으로 인도함 받아 복음을 듣고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어렴풋한 신앙이 자라나서 정말 그들을 향한 주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쉽지 않은 일이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한국교회에 정말 전국 각 지역에 알지도 못하는 교회들에서 여러분 그 동포들을 섬기고 목양하고 채워주고 하는 놀라운 일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들어서신 줄 믿습니다. 처음에 그분들을 만날 때는요, 외국인을 만나는 것과 같은 비슷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분명 모습은 비슷하고 뭔가 가까운 것 같은데 그분들의 말투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더욱 그런 것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정신이 혼미한데 너무나 빠른 함경북도 사투리로 다다다다닥 말씀하시면 한순간 놓치게 되면요, 무슨 말씀하신지 전혀 알아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참 놀랍게도 조금 지나니까요,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들리니까 그분들의 삶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그분들은 그냥 여기 있는 한 교육생이 아니라 연령대별로 내 어머니 같고 내 누이 같고 내 삼촌 같고 내 아이 같은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시더군요. 그때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매달 수백 명의 이 동포들과 계속 살다 보니까 저도 시야가 좁아졌던 것이죠.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런 말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찾아오는 동포들 섬기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런 일이 끝없이 이루어지면 되겠는가? 빨리 이런 일은 마무리돼야 되고 복음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때부터는 통일이 되어서 이 땅에 나고 자란 저 같은 사람이 북녘으로 가게 되었을 때 우리 북한에 나고 자라고 사신 분들이 저 같은 사람들 어떻게 받아줄까에 대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분들에게 찾아갈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해야 그분들의 마음 만질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해야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마음이 다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성도들을 만나게 되면서 주님께서는 또한 저의 마음 가운데, 또한 그분들을 섬기는 많은 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오시는 분들뿐 아니라 북한에는 지금 2,400만이 있다. 우리가 10년 전에 기도할 때는요, 북한에 있는 2,700만 동포로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워딩이었습니다. 2,700만일지 2,400만일지 모릅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1,800만도 안 될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인구가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그 땅에 있는 그 귀한 생명들을 여기서 만나는 그 동포들 통해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주님께 열어주셨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한 번도 바라보지 못했던 곳이지만 각 고향에서 오신 분들을 대하면서 그 땅에 나고 자라고 살고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 주여 기억하시고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현원하여 주시옵소서. 북중 접경 지역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압록강과 백두산, 두만강 그 인근에 있는 중국 땅이죠. 그 땅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땅을 가보면요, 방향이 어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신의주 넘어 있는 단동이 될지 아니면 두만강 상류가 될지 모르겠으나 그곳에서 북녘을 바라보면 북녘 땅이 그대로 바라보이고 어떤 곳은 강폭이 불과 30m 되지 않습니다. 강이라고 볼 수 없는 곳이죠. 그 땅에 조금만 눈을 기울여 보면요, 저기 산에 크게 아주 붉은 간판으로 글씨가 써 있습니다. 한 두어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이런 글씨가 있는 것이죠.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주의 만세.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런 문구들이 엄청나게 크게 각 지역마다 있습니다. 그러니 나고 자라서 매일 그 문구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귀한 생명들은 그 거짓과 우상에 눌려 있는 것입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중국 배를 타면요, 강 중간보다 조금 더 멀리 가줍니다. 강 중간이 국경인데 국경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가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그 주민들이 물고기도 잡고 낚시도 하고 빨래도 하고 또 국경을 지키는 군인도 있고 눈물 나더라고요. 저 생명이 왜 저기 있을까? 왜 저러고 있을까? 왜 주님 한번 듣지 못했을까? 우리는 어찌하여 은혜를 받게 되었을까? 언제가 되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내 이름을, 내 영광을, 내 찬송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말씀하셨는데, 마치 북한에는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한낱 유한한 인간이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손바닥 하늘 가리는 것처럼 그 수많은 주님의 생명들을 억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국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언론 보도는 되지 않지만 우리 북녘 땅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북에 가족을 두고 계신 분들이 이따금씩 전화를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많은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러하다 저러하다, 얼마큼 희생이 되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겠사오나 분명한 것은 북한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의 부모요, 형제요, 자매인 줄 믿습니다. 북한에서는요, 그들 표현대로 하자면 인민의 낙원을 꿈꾸며 또 지금도 그렇게 가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결코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공허한 이상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 5절에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들에게 영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고 그들이 보이지도 않으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주님께서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지금도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들을 중보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는 북한 전역에 우뚝 세워져 있는 3만 8천여 개의 김일성, 김정일 동상, 또한 집집마다 붙어있는 인간 우상 수령의 조상화가 속히 제거되고 하나님 백성에게 진리와 공의가 흐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사야 42장 본문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주의 종을 통해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눈먼 자들, 갇힌 자들, 흑암에 앉은 자들, 이들이 바로 북에 있는 동포들이지 않는가. 러시아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 여행을 가서 북한 식당을 간 적이 있습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갔는데 그냥 뭐 편하게 가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제 마음에 긴장감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어떻게 잘못되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조금만 꺾게 되면 종업원들을 보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수천 명의 동포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식당을 처음 들어갈 때 제 발걸음은 정말 긴장됐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모습일까? 한 번 이런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하고 20대 중반 되는 자매가 탈북을 했는데 온 적이 있는데, 너무나 궁금하죠. 모든 경우들이 어떻게 오게 됐는지 물어보니까 언젠가부터 대한민국 드라마를 보게 됐는데, 처음에는 재미로 봤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 드라마에 나와 있는 주인공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나는 근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나는 지금 여기 대학생으로 있지만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각종 당의 체제의 노동, 집체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내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갑자기 찾아오게 되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그 죽음을 각오하고 오게 되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는 정말 감사하게도 오게 되었기 때문에 들은 것이죠. 시도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10명 중에 3명이 될까 말까. 그러니 그날 그 식당에 갔을 때 그런 자매들이 떠올랐던 겁니다. 제 마음 가운데. 대한민국에 와서 아직 정착지로 가기 전이었지만 얼마든지 대화하고 얼마든지 이야기를 들어주고 얼마든지 이 땅의 삶에 대해 제가 아는 만큼 알려주었던 그런 청춘들이 북녘에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 중에 특별히 평양과 평안도 지역에 있는 많은 자들이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해외 식당으로 선택되어 외화벌이 수단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그들은 기쁨이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보건대는 너무나 슬픔인 것이죠. 정말 여러분, 정말 보기에 아름답더라고요. 정말 보기에 너무 귀하게 보였습니다. 입을 벌리고 말을 하는데 그 음성을 듣는데 전율이 나더라고요. 저런 생명들이 북녘 땅에 가득하다. 그들은 탈북을 할 일이 없을 겁니다. 아마 그 가족들이 볼모로 잡혀 있고 그들은 잘 보여서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그 일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들은 탈북민과 다른 것이죠. 그렇지만 그 거대한 감옥에 붙잡혀 있는, 인생이 저당 잡히고 청춘이 저당 잡히고 묶여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더 말할 수 없지만 정말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정말 그대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90년대부터 수많은 북한의 동포들이 중국이나 러시아나 삼국으로 외화벌이 수단으로 파견됐습니다. 당에 바쳐야 하는 그 돈들을 벌고 그 이외에 수수료를 벌고 그 이외에 가족에 보낼 돈을 벌기 위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과로사로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우연치 않게 지나치며 본 적이 있습니다. 찾아가서 손도 만져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고 가지고 있는 돈도 얼마간 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이 현실, 이 아픔 바라보면서 그렇지만 그들에게도 언젠가 주의 복음이 임하게 될 것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북한 선교에 대해 나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북한 선교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가 됐습니다. 북한 선교는 과거 북에 있는 동포들과 북한을 또 지하교회를 우리가 품고 일방적으로 도와주었던 선교적 철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땅에 작년 12월 현재 3만 3천여 명의 동포들이 입국을 한 이상 그들을 통해 전국의 각 교회들이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한두 명, 10명, 100명 많은 동포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 목회를 하면서 교회의 선교 방향이 바뀌게 되고 그들을 통해 역할을 받게 되고 그들을 통해 영향을 받게 되면서 이제는 북한 선교가 아닌 통일 선교로 철학을 바꾸고 있습니다. 통일 선교는 언젠가 나중에 이루어질 그날을 기약하면서 그때 이루어질 뭔가가 아니라 지금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는 주님의 놀라운 복음 통일의 때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통해 역사하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고 이 땅에 오신 그 귀한 영혼들이 삶의 방향을 돌려서 복음을 듣고 주님께 나아가며 복음의 헌신자로 주님께 고백하며 또한 고향 땅을 변화시키기로 작정해 나가는 이미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더 이상 북한 선교가 아닌 통일 선교의 사명을 품고 한국교회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북한을 바라보며 동포를 바라보며 너무나 먼 어떤 관념적이고 이성적 대상이 아니라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생명임을 정말 뼈저리게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땅에 있는 많은 동포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주님의 일꾼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사실상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동포를 품는 것은 마치 선인장을 품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멀리서 안을 때는 별 일이 없지만 안을 안을수록 더욱더 가시에 찔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너무나 살아온 삶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근데 우리는 우리 식대로 그들에게 뭔가 일방적으로 공급해주고 섬겨드리고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될 줄 생각을 하게 되기 쉽죠. 그렇지만 그 모든 인내 과정을 이겨내고 진정으로 변화가 되게 되면요, 그 귀한 성도들이 놀라운 일을 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은혜를 맛보게 되면 눈물로 씨앗을 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우리 수영로교회 성도님들께서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가운데 북한 선교를 위한 말씀을 그렇게 많이 나누는가 하실지 모르겠으나 우리나라와 민족이 나가야 할 분명한 방향입니다. 그 동포들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생명인 줄 믿습니다.
저는 고대합니다. 이 땅에 기득권을 가진 이런 위치로 그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들의 땅에 올라가서 그들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그들을 만나게 되는, 그들과 함께 나누게 되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동포들 얘기했습니다. 헤어지면서 우리가 또 언제 만나겠는가, 한 가지 부탁 좀 합시다. 여러분들 중에 통일되면 고향 올라가실 분이 몇 명 됩니까? 대부분 다 간다고 하십니다. 그때 장마당에서 저를 만나게 되거들랑 밥 한 그릇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 고향 가서 섬기겠습니다. 저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올라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분들이 다 내려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부르심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나를 돌아보고, 내 주변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나라와 민족을 돌아보고, 특별히 북녘 땅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 주님의 촉촉한 눈물과 가슴으로 북녘을 품게 하시고, 특별히 기도하면서 주여, 복음 통일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사명이군요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